시편 25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원래 3주 전에 준비했었는데 3주 전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수요예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3주 만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참 2주 동안 우리 만나는 성도들마다 분들마다 괜찮냐고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안 괜찮아도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별 문제 없이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게, 혹시 또 걸리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지나가기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 성어 중에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를 쓰는 기법에서 나온 것인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기, 그리고 그 문제를 전개하는 승,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전, 그리고 거두어 끝맺는 것을 결이라고 하여서 이야기의 시작, 전개, 전환, 그리고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서 시뿐만 아니라 소설, 그리고 희곡 등 여러 가지의 글 쓰는 일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표현을 가져다가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뒤에 결자는 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등을 갖다 붙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승전 고기,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승전 돈, 그리고 또 요즘 기승전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현실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기승전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마지막은 공무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든 결론은 항상 같다는 뜻을 나타낼 때 요즘은 기승전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빌려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기승전 예수가 되겠지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결말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도를 하는 시작의 이유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든 또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말과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기승전 돌아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기도는 기승전 돌아감이라고 말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 4절부터 7절 말씀이지만 시편 25편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편 25편을 가백한 다윗이 현재 어떠한 처해 있는 상황인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본문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해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5편 앞부분과 끝부분에 다윗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 중에 있으며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다윗을 현재 위협하는 원수가 있고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현재 다윗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많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직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요, 간절히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사용된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하루의 일당을 간절히 바라는 것에 사용됩니다. 결국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노동자에게 하루 일당은요,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요, 나도 굶고 나의 가족도 굶어야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생명의 위협과도 연결이 되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 벌어 받는 일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중점적으로 기도하겠지요. 다윗의 경우라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수치를 주려 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간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감인데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이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의미인데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의 고백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절과 5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방법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약을 써봐도 낫지 않아서 이제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문제만 몇 시간씩 해결될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고백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에 너무 울리니까 제 마이크 소리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떠한 전략과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친 물살이 폭이 수백 미터가 되는 강을 건너는 방법도 일단 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두꺼운 벽으로 높이가 27m가 되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는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흐르는 물이 멈추어 마른 바닥을 밟고 강을 건넜고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장애가 있든 공격이 있든 그 규모와 종류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원수의 공격 속에 둘러싸여 곤고와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거룩을 이루는 것임을 다윗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위기 속에서 당장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의 우선순위는요, 당장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걸을 때,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이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은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앞에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먼저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간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을 때요, 그들의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의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는요,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공동체에 부정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였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지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서 패배함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함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제거하였을 땐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 그리고 자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 도덕적인 책임감이 생기기 전에 지었던 죄,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죄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간구하였는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죄 사함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참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두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순서로 보통 간구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서로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에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무엇인가 주셔야, 무엇인가 해결해 주셔야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요, 그런 순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먼저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향했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하반절에 자신의 아픔과 문제에 관해서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순서가 저와 여러분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온 문제와 아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일도 아닌 문제일 테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듣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의 역사를 잃은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요, 대부분 그분들의 간증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인생을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후에 자신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이루었다는 대부분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간증의 패턴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길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과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먼저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먼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면 어떨까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부끄러웠던 우리 교회들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온전한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문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먼저 돌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결말입니다.